10년 후에는 인생이 바뀌어 있다. 10년 후에는 인생이 바뀌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 어린 심령일수록 바른 길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면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wo-way theory라 그래서 두 길 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는 길이고 멀리 가면 죽는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도 두 길, two-way theory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좋지요. 근데 마지막은 지옥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 보십시오. 이게 거짓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데도 뭐 막아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천국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입니다. 거기 6절을 보니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있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도대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의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뭐 나쁜지 좋은지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은 의인 되는 거고, 악인은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멀리하면 그 삶의 길이 악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왕들을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죠. 그 뭐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렇게 번성했다. 이걸로 기준 안 삼죠. 솔로몬, 뭐 여로보암 1세, 2세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번성했어요. 나라도 번성했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번성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뭐 군사적인 능력, 영토, 뭐 정치, 외교에 능란했다. 다 악한 왕이에요. 그게 그 의인을 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로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 그게 선한 왕이에요. 그 성경 기준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선한 인생 되는 거, 의인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은 말씀 붙들면 의인 되는 거고요. 말씀 떠나면 무슨 짓을 해도 악인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 보면은 그 장차 왕을 세우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책을 등사해 가지고 날마다 보래요. 우린 등사할 것도 없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성서공회에서. 그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갔더니 우리 큰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가방 무겁게 성경책을 들고 다녀? 그게 목사 딸 맞아요? 아니 가방 무겁게, 저는 요즘에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낭 하나 딱 들고 가거든요. 진짜 줄였어요. 모든 걸 다 줄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딱 하나. 근데 아무리 무거워도 뺄 수 없는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맨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의인이구나. 쟤는 악인일 가능성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뭘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고 배낭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그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의인이라는 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악인의 길은 말씀 멀리하는 거예요. 맨날 멀리하고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뒤지고 있고 이러면 그건 악인 비스무리한 사람 돼가는 거죠. 여기에 입력이 돼 있다고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손에 들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을 적시하자 말씀이.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등사본을 옆에 두고 열심히 읽으래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배워야 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글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래요. 그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되새기고 이게 기준이 되는 인생. 그러면 그날이 장구하고 교만하지 않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짧다라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말씀 붙드는 인생이 돼야죠. 요 반대되는 게 이사야 31장 같은 데가 나오죠.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되지 마라. 말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하거나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면 망한다예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길이 확연한 거라.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따르면 의인 되는 거고 말씀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강해도 악인 되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1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냥 의인 그러면 우리는 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해요. 의인이 아닌 게 악인이죠. 그죠? 악인은 어떤 존재냐? 이런 거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의인인데 그래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세 가지 이제 샘플을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의인은 악인이 아니다. 의인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보면 되잖아요. 그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인은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이 의인은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악인은 꾀가 기준이에요. 아짜트라는 단어가 꾀거든. 지머리. 꾀.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는 내 머리는 맨날 다르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남자분들은 한 달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꾀라는 거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꾀. 아짜트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준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변함없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고 자기 꾀를 믿는 사람들은 조소로 변해요. 뒤죽박죽이 돼버린다고.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 그래서 성경이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 원래 대나무 자란 뜻이에요. 기준. 그 아모스서 같은 데 이렇게 나 다림줄이라고.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줄 하나 늘어뜨리죠. 수직이 되도록 만드는 거. 건물 잘못 지을 때 피사의 사탁같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관광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똑바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평 수직이래요. 어떻게 하면 수평이 되느냐? 그 물방울 갖고 하는 거죠. 물방울 올려놓고 옛날 같으면은 수평되게, 수직되게 그래야 건물이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기준이죠. 그 대충 흙으로 지은 집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사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없는 존재다.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인데 그럼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악인을 보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살아요? 지 꾀로 살아요. 아짜트로 살아요. 꾀로 살기 때문에 이 꾀로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지 꾀예요. 지금도 만나보면요. 사사기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지 꾀대로, 지 생각에 오른 대로. 맨날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로는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꾀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아는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자아는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심겨준 그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고를 따라가면 망해요. 에고를 따라가면 단절되고 에고를 따라가면 단절되기 때문에 썩고 에고를 따라가면 단절되고 썩기 때문에 생소해져요. 낯선 인생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내게 익숙한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고 에고를 믿지 않고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할 때도 그렇다. 계기 비행하라고. 내 눈으로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 같은데 계기가 반대로 돼 있으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내 눈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그래야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죄인. 죄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관역이 타겟이 있는데 이 관역에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타겟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자를 죄인이라 그래요. 목표가 없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종교적인 어프로치가 있고요. 예배 출석 잘하는 거. 그다음 윤리적인 어프로치가 있다고 그랬죠. 바르게 사는 거, 바른 삶. 또 하나가 현세적인 어프로치가 있다고 그랬죠. 현세가 뭐예요? 뭐 문제 해결하고 복 받고 더 나은 나,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그런 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알았어요. 저도 알아요, 이제. 근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 영적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지. 영적 어프로치. 영적 어프로치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죠. 영적 어프로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숭고한 거, 그 loftiness, 숭고함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끝에 목표가 보이니까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뛰어넘잖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데 자기 에고를 믿으면요, 목표가 보이지 않고 고난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보이니까 대충 피해가요. 피할 수 없으면 원망해요. 야, 내가 무슨 팔자에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뭐 이러면서, 그죠? 뭐 그러면서 그냥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고난이 안 보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가 없으면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방황이에요. 방황. 죄인은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유턴하라. 헤매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숭고함이라고 얘기했죠. 모세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타오르는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기의 죄악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시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매튜 박스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게을러지는지 아느냐? 여러분 왜 게을러요? 왜 잠자고 있죠? 게으른 이유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못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엔 잘 나오다가 잠깐 엎어져 자고 그래.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몸이 약해졌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마음이 상했구나 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당신 안에 불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Finding the fire within. Finding the fire within. 네 안에 있는 불을 발견하면은 게으름에서 벗어난대요. Finding the fire within. 네 안에 있는 불이에요. 불. The fire.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요 게을러져요. 목표가 없으면 절대 새벽에 못 깨요.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요즘에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렇게 잠이 많을까? 왜 저렇게 걸음이 느리듯이 저럴까? 채찍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을 질러버리면 돼요. 불을. 가슴에 불이 붙으면 돼요. 목표를 향한 불. 그러면 쌩쌩해져요. 쌩쌩해진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 욕망 그런 거 있잖아요. 욕망 같은 거는 그건 잠시 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욕망 있는 사람도 눈이 번쩍번쩍 뛰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그거는 그냥 떨기나무 불이에요. 불 탁 붙이면 불 확 붙었다가 성냥불 같이 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불은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계속 불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활활. 그런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이게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요. 그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도 보이는데 지치지 않아요. 우리 싱싱함이 있다고요. 불이 있거든요. Find the fire within. 그 속에 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죄인 아닌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불이 없어요. 죄인은 방향이 없어요. 죄인은 목표가 없어요. 죄인은 타겟이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타겟이 있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to the goal,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달려가노라.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의 표현에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목표가 없어요. 악인은 기준이 없어요. 악인은 기준이 없고 죄인은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한 게 뭐예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 반역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니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죄예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의 속에는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 그러는데 더러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게 더러운 거예요. 콧물도 좋아요. 콧물이 왜 나빠요? 콧물이 있어야지 코에도 적당히 있죠. 어떤 사람은 콧물이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죠? 맨날 막혀가지고 코로 한번 숨 쉬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콧물이 있어야 이게 촉촉해지고 무슨 그 먼지도 막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콧물이 코에 있을 땐 좋지만 코에서 나가면 뭐죠? 오물이죠. 코 푼 거 이렇게 들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코 푼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침도 얼마나 좋아요. 침 여기도 소화효소가 있어 아밀라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세보 씨한테 아닌가 또 우리 틀린 게 맞나요? 성가대 아는 척하잖아. 또 한번 해봐요. 아밀라제 아닌가? 네. 또 한번 해봐요. 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오만한 자의 5만 원 줘야겠어. 예, 5만 원 자의. 근데 침도 이게
나가면은 가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에 자리. 그래서 더러움이란 건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님께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섬김의 장소를 떠난 거예요. 그럼 다 더러워져요. 다 더러워진다고. 근데 자리의 중요성이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어프로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주 안에서라는 자리에 바른 자리, 바른 위치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위치, 주께 붙어 있는 거. 우리 기독교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자리예요. 바른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 In the Lord. 그러면 be strong.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이사를 가도 꼭 이상한 데 가죠. 이제 말씀은 안 들리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있고, 말씀이 들리는 데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편한 데가 있어야 돼요. 섬기기 좋은 데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자리가 좋은 거죠. 그거 몰라요? 장사해봤어요? 목 좋은 데와 나쁜 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 말라 죽지 않아요. 물이 계속 흐르니까. 자리라고,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 있는 자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시냇가에 있는 거 나 싫어, 나 왕궁에 가 있을래, 그러면 잘려가지고 가구로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구가 되고 싶어요? 아니죠. 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의인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다. 이제 다 알았죠. 이제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아는 거고, 이제 멍청한 사람을 위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의인이 뭔지 아느냐?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악인은 기준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야. 그죠? 그 다음에 죄인은 목표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를 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을 줘. The fire within. 우리 안에 불이 있게 만들어. 그걸 발견하라고. Finding the fire within. 그게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야. 그리고 마귀가 왜 그렇게 방해했는지 아냐? 오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해준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라고요. 말씀의 자리는 오만한 자리가 아니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예요. 마리아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리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 찾아 산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어디든 갔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언제나 말씀 있는 자리에 갔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약간 좀 죄송한 것 같은데, 목사가 딴소리 자꾸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곳이죠. 뭐 딴 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뭐 이상한 딴소리만 들리고 정치적인 얘기만 들리고 뭐 먹고 사는 얘기만 들리고 이러면은 말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리면 수도원으로 갔어요. 수도원으로.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전부 다 수도원으로 갔어요. 수도원으로. 말씀 들으려고. 헉헉대면서. 근데 또 수도원도 사람이 모여드니까 또 장사가 되는가 봐. 그래서 수도원도 뭐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또 난장을 폈어요. 수도원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수도원에서 말씀이 사라지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고.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셨느냐면, 말씀이 있을 땐 교회에서 역사하셨고, 말씀이 있을 땐 수도원에서 역사하셨고, 말씀이 있을 때는 광야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지혜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말씀 찾아서 움직여 다녔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이 어딘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뭐 복잡하죠. 한마디예요. 의인은 말씀 붙드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들아.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게 동기 자체가 뭐냐 하면 즐거움에 기쁨으로, 그리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래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하러.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죠. 여러분, 억지의 반대가 뭐예요? 유머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월요일 날도 월요병 그래서 마지못해 가고, 뭐든지 이렇게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 있죠. 출근도 마지못해 하고 퇴근도 마지못해 하고 밥도 마지못해 먹고,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라니까 먹는 거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마귀 냄새가 나. 마귀는 억지로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은 없는 게 뭐냐,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어요. 마귀에게 유머가 없어요. 그래서 유머를 던졌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거의 마귀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머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게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마귀에겐 유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머가 있어요. 참 묘하죠? 고난이 많은 곳에 유머가 많아요. 고난이 많은 곳에 왜 유머가 많냐? 고난 때문에 유머가 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유머는 여유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발성에서 나올 때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랬어요. 말씀대로 안 사고 뭐 교회를 옮기고 뭘 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뭐 주일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요즘에 잘 안 쓰는데 그런 말만 있어. 저 사람은 왜 적고래? 그러면 하나님이 치셨어. 교회 3분의 2가 다 하나님께 치신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치셨어. 교인들이 복수하는 거죠. 그렇지, 치셨어. 목사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치셨어. 삼수를 하면 왕창 치셨어. 그래서 서로 치는 교회예요. 치는 교회. 그래서 맨날 쳤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다 그냥 앉아가지고 누구 정죄할까 누구 비난할까 그 생각만 하고, 누구 잘못한 거 없나. 그래서 구석에 모여가지고 무슨 좋은 소식 없어? 좋은 소식이 뭔지 알아요? 누구 넘어졌대, 누가 맞았대,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대, 금주에 치신 자 명록, 뭐 이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아까 숭고함 얘기 있잖아요. 러브티니스. 우리 교회에 어떤 숭고함이 터져 나왔는가.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거 그 형편도 저렇지 않은데 어쩌면 저런 고백이 나오나. 숭고함이에요. 옛날에는 부부싸움 할 때 독한 말이 막 나오고 아픈 말 골라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위로해주고 편지를 보내줬더라. 여러분, 처음에 말하기 힘든 사람은 편지 쓰면 돼요.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좋은 말, 글은 또 좋은 말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아가지고 주면 누가 뵙겠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잠깐만 아픈 말 하는 거예요. 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다 깨지게 단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발성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점점 더 알아가는 거. 깊이 알면 느낌이 오거든요. 알아야 느낌이 오죠. 알아야. 그림도 알아야 감상이 되는 거죠. 음악도 알아야 뭐 듣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맛을 알아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 알게 돼요. 자꾸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길이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를 묵상하고, 그 다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 표준 붙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3절에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 맺어야 될 때 반드시 과실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과실을 반드시 맺는다 그런 뜻이고요. 잎사귀가 마를 정도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옆에 시냇물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천도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미래가 있습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어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미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보려고 그러면 의인 되셔야 돼요.
10년 이후에 더 멋져져요. 의인은 미래가 있어요. 악인은 똑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끝이라고요. 미래라는 건 생명이 있을 때 미래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10년 후에 여전히 무덤이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길 걸어야겠어요? 무조건 의인의 길을 걸어야죠.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의인의 길 걸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거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생명 걸고, 그죠? 그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을 발견해야 돼. 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호렙산에 올라가야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면 게으름도 이기고요, 뭐 목표 없는 것도 이기고요, 기준 없는 것도 이기고, 잘 있다는 것도 이기고 다 이겨요. 결국은 뭐 한 가지 얘기를 갖다가 다양하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새벽기도 일단 나와야겠죠.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여기 보니까 몇 명 있는데, 지금 불 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썩고 있는 거 아시죠? 본인만 몰라요. 화장품 차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썩고 있어. 냄새가 나요 지금. 알아요? 형제들 스킨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킨이 좋아요? 목사님 쓰시는 스킨이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속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빨래비누로 세수라고 하도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읽고. 애들 먹는 거 봤죠? 애들 몸무게의 10분의 1만큼 먹어요. 막 어떤 때는 엄청 먹어요. 그래서 엄청 자라요. 아이들 이렇게 애들 그런 거 보면요, 이게 한 2주 출장 갔다 오면은 딴애인지 알아요. 한 뼘씩 커 있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먹는 거.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애들 사모하라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많이 먹어야 돼요. 특별히 초신자일수록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냉랭해진 분들 있죠.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냥 왕창 읽으세요. 하루에 마음을 이렇게 먹으라고. 일주일에 성경 일독하겠다 마음 먹어요. 절대 못 읽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맘 잡고 어떤 때는 300장도 읽고 400장도 읽고, 그러면 인생이 변해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말씀 읽으면요, 말씀이 또 다른 입맛을 줘요. 또 읽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읽을 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고넬료의 집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오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재미는 없었죠. 너무 딱딱한 설교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설교도 무지 길게. 근데 1, 2, 3부에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에 이 자아가 깨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막 무너져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쓰러지는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치유가 나타나요.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독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안 들렸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 들려서 아프다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들리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말씀에 들릴 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싱싱하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랬죠.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좋은 자극이 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만났더니 기도의 자극이 되더라. 그 사람 만났더니 전도의 자극이 되더라. 그 사람 만났더니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극이 되더라. 그러면 자꾸 만나야 돼요.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10년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만한 자 만나고 맨날 그 만나면 우리 한잔하러 갈까? 이런 사람은 만나고, 그죠? 만나면 야, 저녁 예배 가지 말고 어디 좋은 데 있더라. 뭐 먹으러 가자. 지금도 저녁 예배 안 나오고 먹고 있는 이 오만한 자들이 있다고요. 내가 진짜 망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목사로 그럴 수는 없고, 다리 정도 무좀으로 끝내겠어요. 그냥.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래서 주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여기도 좀 유혹에서 이기고 돌아오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홍대에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자고 홍대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반대로 생각해요. 홍대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예배 중간중간에 먹을 때 많아서.
생각이 반대인 거죠. 그게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생각. 우리 지금 여기서 즐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 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건져내야. 사람이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가 사람을 잡으면 먹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히면 안 되죠. 사람 나는 어부가 돼야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의인의 길을 걷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반드시 열매 거두는 그런 싱싱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붙드는 얘기, 마약하다가 대마초 피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헤매던 윤영주 장로님이 거기서 마약 물어 끊었죠. 거기서 끌적거렸던 노래가 이렇게 데이트를 칠 줄 모르는 노래가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5절 만드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게으른 내가 부지런해졌네. 새벽 침대가 새벽 무릎 됐네.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전체가 부르기는 뭐하고 개인이 만들어서 꼭 이겨내라고요. 그죠? 이 독한 말만 하던 아픈 말만 하던 내가 축복의 말을 하네. 이렇게 변화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